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새 있더이다 하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매월 둘째 주가 되면은 주일날 오후에 큐티 행복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첫 모임을 했었고 어제 그제 주일날 두 번째 모임을 했었는데 대부분 성경 공부를 처음 하시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대부분 남자분들이시고. 근데 그분들이 성경 공부를 처음 하면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은 목사님이 질문하지 않기.
질문하면은 우리는 성경 공부 안 할 겁니다. 질문 안 하는 조건으로 우리는 왔으니까 절대 질문을 하지 마시고 목사님만 얘기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일단 첫 시간에는 저 혼자만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시간에 어제 그제죠. 그때는요. 제가 질문을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그분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칭찬을 해줬습니다. 한 달 동안 수준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제가 칭찬을 해줬어요. 그때 나누었던 주제가 뭐냐면은 직장 생활에서 뭐가 제일 힘드냐였습니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직장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지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가 직장에 가면은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못하고 세상 기준으로 하려고 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니 또 손해볼 것 같고 또 세상 기준으로 하자니 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 같고 이 사이에서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 하는 말씀을 거의 다 동감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업의 현장에서 얼마나 어렵고 갈등을 겪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얼마나 참 애를 많이 쓰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면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다윗이 정말 어렵고 위험한 그러한 일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 때문에 그렇죠.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 죽었죠. 다윗에게는 무사한 일만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공격에서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느냐? 다윗을 보호하는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인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니까 뭐 모를 리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사울의 그 계획을 한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잠깐 숨어 있어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에게 가가지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 왜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블레셋과 싸울 생각을 못했을 때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역전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지금 다 승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아버지에게 선한 일 한 사람이 누굽니까? 왜 아버지께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사울이 그래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해가지고 잠깐이지만은 다윗이 다시 사울 궁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요나단이 왜 다윗을 그렇게
도와주려고 했을까? 요나단이 왜 다윗을 그처럼 보호해 주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9장을 읽었는데 18장 1절과 3절에도 있고요. 19장 1절에도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보호해 주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나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좋아한 것이 아니라 18장에 보면은 심히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자기 생명과 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장 1절에도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평소에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평소에 관계가 좋아야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는 것이지, 평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를 좀 도와주시오 하면은 그게 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왜 다윗을 그렇게 도와주려고 했느냐 하면은 굉장히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심히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심히.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면은 다윗이 요나단 왕의 아들인 그 왕자 요나단에게 특별하게 뭘 잘 보인 것은 없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잘 보였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한 것은 아니에요. 왜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했느냐? 다윗을 좋아하게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주셔가지고 다윗을 지킬 수 있도록 요나단을 준비시켰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의 마음속에 괜히 다윗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심히 좋은 겁니다. 자기의 생명처럼 너무나 다윗을 좋아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킨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가가지고 목욕을 할 때에 바구리 하나가 떠내려오죠. 그게 뭡니까?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죠. 그 갈대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습니까? 거기 모세가 들어 있어. 어린 아이, 히브리 어린 아이가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보고 그 갈대 상자를 열었습니다. 열었더니 그 히브리인의 아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공주의 마음속에 히브리인의 아이는 죽이라고 한 자기 아버지 바로 왕의 명령이 생각이 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찾아보면은 그 바로 왕의 공주가 갈대 상자 속에 있는 그 아이를 봤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 아이는 히브리인의 아이로다. 참 불쌍하다. 내가 데려다가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누가 내렸냐면 그녀의 아버지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마음속에, 이 공주의 마음속에 불쌍하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누가 주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모세가 됐죠. 물에서 건져내었다고 해서 모세가 되었죠.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왕국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는 모세가 되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짜가지고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서 하만의 그 계획을 막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가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왕이 나오라고 안 했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나가게 되면은 죽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그걸 알았어요. 내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앞으로 나가면은 죽는다. 그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왕 앞으로 나갑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왕 앞으로 나가죠.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봤을 때 성경에 보니까 어떠한 마음이 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에스더를 보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해서 에스더를 맞이해 줍니다. 아하수에로 왕 마음속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나오냐 해가지고 불쾌하게 여겨서 그 에스더를 쫓아낼 수도 있었는데 그 왕의 마음속에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그 마음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사람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에게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관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우리가 서로 돕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생업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 내 마음이지만은 쉽지 입이 얼어가지고 지금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지만은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 마음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이뤄나가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또 어떻게 보호를 받았느냐 하면은 그의 아내 미갈을 통하여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죠. 사울 왕에게 악신이 다시 임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심령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사울처럼 악신이 담기게 되면은 미워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렇죠. 그런데 사람의 심령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 왕에게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또 괴롭겠어요. 사울이 악령에 이끌려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미워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거기를 향해서 창을 던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이제 집으로 도망을 가죠. 자기 아내 미갈이 있는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아내인 미갈이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 오늘 밤에 여기서 도망가지 않으면 내일 당신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빨리 이 창문을 통해서 도망가세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미갈 자기 부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갈이 무엇을 했냐면은 침대에다가 우상을 뉘어놓고 다윗이 아파가지고 누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불을 덮고 또 이렇게 털 같은 거를 가져다가 해가지고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갈의 아버지가 사울 왕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사울 왕이 미갈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거짓되게 행하느냐? 그랬을 때 미갈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죠. 다윗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을 미갈이 잘 이렇게 피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갈이 도와줬습니다. 사울 왕이 왜 자기 딸 미갈을 다윗과 결혼을 시켰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2주 전에도 봤지만은 다윗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서 사위를 삼은 겁니다. 그런데 미갈이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을 도와가지고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고 다윗을 죽이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미갈이 반대로 아버지를 돕지 않고 다윗을 돕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미갈이 한 그 행동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사울이 아무리 왕으로서 계획을 세우고 왕의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았지만은 그 환경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활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환경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시고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지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관계없이 환경이 좋든 내 환경이 나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수세요. 역전의 명수.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잖아요.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절망적이다 말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손대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시고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른 사람들을 한번 돌이켜봐라. 우리를 주님께서 불렀을 때 우리 가운데 부유한 자가 있느냐, 건강한 자가 있느냐,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우리 가운데 완벽한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미련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 세상에
지혜롭고 건강하고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이 별로 안 좋다고 해가지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환경이 좋다고 해서 또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주도권이 어디에 있냐면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러한 환경이 나오죠. 다윗이 막 쫓깁니다. 사울 왕의 공격 때문에 쫓깁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요나단의 목소리가 나와요. 다윗을 보호해주기 위한 요나단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윗아 다윗아 숨어 있어라 하는 요나단의 목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다윗의 아내의 미갈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당신 빨리 오늘 밤에 피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미갈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윗을 빨리 찾아가지고 다윗을 죽여라라고 하는 사울 왕의 목소리도 나와요. 그런데 오늘 19장 말씀 읽어보면요, 다윗의 목소리는 안 나와요. 제일로 힘들고 제일로 위급하고 제일로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윗의 목소리는 안 나옵니다. 이건 뭘 말해주는 걸까요?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급박하고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은 그러한 환경에 따라서 생각하거나 그러한 환경에 따라서 말하거나 그러한 환경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비록 환경은 어렵고 환경은 힘들 수 있어도 그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 어떻게 보호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다윗이 아내 미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창문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사울 왕에게 다윗이 사무엘과 같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사람들을 보내죠. 사람들을 보냈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은 사울 왕이 보낸 사람들이 사무엘이 있는 곳에 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왔다가 다윗을 잡지 못하고 예언하느라고 다윗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사울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자기들이 할 일을 하지 못합니다. 또 사람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영이 또 임하셔서 그들이 다윗을 잡지 못하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 왕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오죠. 그런데 사울 왕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서 사울 왕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해서 다윗을 잡으러 가지 못합니다. 그가 옷을 다 벌거벗고 누워 있어야 할 정도가 되었어요. 아무리 왕의 힘을 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다윗 왕이 직접 왔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은 아무리 왕의 권력과 왕이 보낸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을 못 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를 지날 때가 있었죠. 그때 발람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봐 모압 왕이 굉장히 안절부절을 합니다. 그때 이 모압 왕 발람이 발락 선지자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왜 초청을 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저주를 좀 해라. 저주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참 헷갈려요, 그죠? 발람, 그죠? 이 발람 선지자가 오지요. 발람 선지자가 와가지고 많은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이 선지자의 입에서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발람 선지자에게 오기 전에 말한 거예요. 너 절대로 내가 축복한 나의 이스라엘 복받은 민족을 향해서 저주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번이나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를 하는 대신에 축복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을 해할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발락과 발람의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울도 역시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적신은 벌거벗은 몸이라는 거죠.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 눈에 봤을 때는 굉장히 해결책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면은 그거는 완전히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업도 우리 주님께서 꼭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나라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깜깜하고 아무리 어둡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 약한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동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해봤지만 안 됐어요. 다윗은 늘 평안했어요. 다윗은 늘 안전했어요. 다윗은 늘 무사했어요. 결국 다윗은 승리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영광 돌리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우리 시국 기도문을 우리 함께 하자 하는 그런 그 공문이 내려왔습니다.